우리가 책장을 딱 넘길 때요. 책 이름이 분명히 그 위로인데 막상 첫 장을 넘기자마자 피가 막 튀고 한 거대한 제국이 처참하게 짓밟히는 그런 무시무시한 파멸의 선포가 쏟아집니다. 네, 시작부터 아주 강렬하죠. 그렇죠. 위로라는 이름표를 달고 완전한 멸망을 이야기하는 이 엄청난 역설. 과연 이 피 묻은 역사 속에 어떤 구원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그 갓난 애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분들, 오늘 말씀 심층 탐구해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가슴 벅찬 여정이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깊은 우물에서 길어 올리고자 하는 유일한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오직 주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깊이 깨닫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목표네요. 성경의 글자를 넘어서 그 안에서 아주 힘차게 뛰고 있는 구속사의 심장 소리를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성경 말씀이 바로 구약의 나훔서잖아요. 네, 맞습니다. 나훔서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나훔서를 단순히 고대 중동의 전쟁사나 어떤 멸망을 다룬 되게 무겁고 어두운 책으로만 생각하시고 그냥 덮어두기 쉽거든요. 아무래도 좀 무서운 내용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의 층위를 하나하나 벗겨내다 보면요. 이게 단순한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사탄의 권세를 짓밟으신 주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놀랍도록 생생하게 보여주는 아주 위대한 계시임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와, 사탄의 권세를 짓밟으신 주 예수님의 승리라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 위로라는 뜻을 가진 나훔 1장 1절에 보면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이 파멸과 위로의 역설을 풀려면 먼저 그 시대 한가운데로 좀 들어가 봐야겠죠. 네, 그 시대적 배경이 정말 필수적입니다. 도대체 언제, 어떤 상황이었기에 이런 극단적인 말씀이 선포되어야만 했을까요? 그 역설의 뿌리를 보려면 아주 뼈아픈 역사를 먼저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 말씀이 기록된 시기가 주전, 그러니까 BC 663년에서 612년 사이로 봅니다. 주전 600년대요. 네, 나훔 3장 8절에 등장하는 그 당시 철옹성 같던 예굽의 노아몬 함락 사건 이후고요. 또 아수르의 심장인 니누에가 완전히 함락되기 이전의 시점이죠. 그리고 나훔 1장 15절에 절기를 지키라는 권면이 나오는 걸 보면 남유다장에서 선포된 말씀이겠네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 끔찍한 심판의 메시지를 과연 누가 듣고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 듣고 있었느냐? 네, 바로 당대 최고의 권력이었던 아수르 제국, 그 잔혹한 군화 발알에서 숨죽여 울면서 구원을 갈망하던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아수르 제국이요. 그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그 유명한 니누에 아닙니까? 왜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가 심판을 경고했을 때 네네, 맞아요. 왕부터 짐승까지 다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회개했던 바로 그 도시 말이죠. 맞습니다. 그 지점이 이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아이러니예요. 주전 8세기경에 요나의 선포를 듣고 니누에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거든요. 그쵸, 회개했었죠. 이게 악한지 그 회개의 유효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어요. 한 100년 정도 흘렀나요? 네, 약 1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니누에는 예전보다 진짜 훨씬 더 악랄하고 교만한 상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 그 잔혹함이 극에 달하거든요. 열왕기하 17장 6절을 보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아주 처참하게 멸망시키고 백성들을 마구 끌고 갑니다. 참 끔찍했죠. 그리고 열왕기하 18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그 사네립 왕 때는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벽을 겹겹이 에워싸고는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벌레만도 못하게 조롱하고 모욕하잖아요. 세상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인간의 타락이라는 게 진짜 무섭습니다. 뭔가 마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알람 시계의 스누즈 버튼 있잖아요. 그 알람 연기 버튼을 꾹 눌러버리고는 예전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죄의 수면 상태로 푹 빠져든 것 같아요. 스누즈 버튼. 네,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100년이라는 세월이 구원의 기억을 아주 백지장처럼 하얗게 지워버렸어요. 당시 남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그 상황을 상상해보면 온 세상을 집어삼킨 가장 파괴적인 제국이 자신들의 목통을 지금 조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 공포와 절망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니까요. 바로 그 짙은 흑암의 시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공포에 질려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던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훔 선지자의 입을 여신 겁니다. 아, 그때 나음서가 선포된 거군요. 내린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는 참된 구원의 위로가 된다는 것, 이것이 나훔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가해자를 향한 준엄한 심판 없이는 피해자를 향한 온전한 위로도 성립할 수 없으니까요. 와, 가해자를 향한 심판이 곧 피해자를 향한 구원의 위호다. 정말 묵직한 통찰입니다. 그렇다면 그 심판이 성경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되는지 나움 1장의 본문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1장을 보면요.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그 교만에 대해서 아주 맹렬하게 반응을 하시거든요. 나홈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막 불기둥처럼 타오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이렇게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 3번이나요? 네, 신명기 4장 24절에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언약 백성을 위해 아주 맹렬히 투기하시고 그 백성을 유린하는 대적에게는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보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중에는 성경을 읽다가 이런 묘사를 딱 만나면 덜컥 겁이 나거나 마음이 조금 불편해지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우리는 주로 사랑, 용서, 은혜의 하나님에 되게 익숙한데 이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진노의 하나님, 이 강렬한 이미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칫하면 그냥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신처럼 오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목적을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방향성과 목적이요? 네. 하나님의 분노는 어떤 변덕스러운 감정의 폭발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안갚음도 아니고요. 그것은 당신의 자녀를 짓밟고 생명을 파괴하는 악 그 자체를 향한 완벽하고도 거룩한 공의입니다. 아, 악을 향한 공의? 네.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사랑하는 자녀가 악한 세력한테 무참히 유린당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도 아무런 분노를 느끼지 못하는 아버지가 있다면 그건 결코 사랑의 아버지가 아닐 겁니다. 아, 맞네요. 진짜 그러네요. 자녀를 향한 사랑이 크기 때문에 분노도 크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맹렬한 진노는 대적에게는 모든 걸 태워버리는 소멸하는 불이지만 언약 안에 거하는 자녀들에게는 가장 안전하고 견고한 보호막이 되는 겁니다. 와, 너무 멋진 표현입니다. 나훔 1장 7절이 이걸 완벽하게 증명하는데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라는 말씀은 시편 37편 39절에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라는 선포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아, 그 진노의 방향성. 이제 그 그림이 아주 선명해집니다. 악을 향한 타오르는 진노가 곧 자녀를 지켜내는 가장 뜨거운 사랑의 증거였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홈 1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해서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이 말씀을 탁 들으니까요.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의 결박을 다 끊어내시던 그 출애굽의 구원 사건이 아주 자연스럽게 오버랩이 되네요. 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 역사적 맥락을 짚어내는 게 성경을 읽는 진짜 묘미거든요. 레위기 26장 13절에 기록된 그 애굽의 멍에 빗장을 부수고 그들을 해방시키셨던 구원의 언약이 지금 이 아수르의 압제 아래서 동일하게 갱신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요, 이 1장에서 우리가 결단코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장엄한 구속사적 전환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 그게 뭔가요? 이 맹렬한 심판과 위로의 선포가 1장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어디로 향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나훔 1장 15절입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잠깐만요. 지금 막 피가 튀고 제국이 박살나는 그 심판의 흙먼지 한가운데서 갑자기 아름다운 소식, 평화를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등장한다고요? 이거 너무 급격한 전환 아닌가요? 하하,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원수의 세력이 완전히 진멸되었기에 비로소 백성들에게 참된 평화가 임하는 것이거든요.
아수르의 멍에가 꺾이는 건 장차 올 영원한 해방의 작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아, 영원한 해방의 그림자. 네, 이 말씀은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주 예수님을 통해 완벽한 실체로 성취가 됩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서 연원한 거거든요. 와, 그렇군요. 궁극적으로 나음서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사탄의 권세를 영원히 깨트리시고 참된 화평을 가져오신 복음의 사건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처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이 골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 이것이 바로 나음 선지자가 바라본 궁극적인 구원의 위로였습니다. 세상에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영적인 시야가 막 확 트이는 기분입니다. 결국 나홈서는 그저 지도상에서 아수르라는 고대 국가가 지워진다는 그런 정치적 뉴스가 아니었군요. 사탄의 사망 권세가 깨어지고 주 예수님의 영원한 평화가 임한다는 아주 장엄한 복음의 선포였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자, 이렇게 일정이 공의로운 심판의 선고 그리고 궁극적 위로를 보여주었다면요. 이어지는 2장에서는 그 심판이 역사적 그리고 영적으로 어떻게 집행되는지가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생생하게 묘사됩니다. 맞아요. 나훔 2장은 심판의 집행 과정을 마치 우리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리얼하게 그려냅니다.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이라는 칼이 등장하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인간의 무기만으로 그 거대한 니누의 성벽이 무너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기 말고 또 뭐가 있었나요? 나훔 2장 6절을 보면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어떤 무기로도 뚫을 수 없다던 그 난공불락의 니누의 성벽은 역사적으로 티그리스 강물이 거세게 범람하면서 그 기초부터 아주 속절없이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아, 강물이 범람해서 무너졌다고요. 아무리 인간이 두껍고 거대한 돌로 성벽을 쌓아 올리면서 교만을 부려도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강물 수문을 단 한 번 딱 여시니까 네네. 그 견고했던 철옹성이 마치 그 각설탕이 물에 젖어서 확 허물어지듯이 형체도 없이 붕괴해버리네요. 영원할 것 같던 인간의 제국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는 얼마나 무력하고 허망한 환상에 불과한지 보여주는 진짜 섬뜩하고도 경이로운 장면입니다. 정말 적절한 비유입니다. 각설탕처럼 녹아내렸죠. 인간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이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철저하게 대적의 심장을 부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또 있습니다. 목적이요? 네, 나훔 2장 2절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는 호세아 14장 7절의 말씀처럼요. 짓밟히고 상했던 언약 백성이라는 그 포도나무를 다시 생명력 있게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 결국은 회복의 은혜군요. 그런데 나훔 2장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라고 나오는데요. 이 구절과 관련해서 그 킹제임스 영화 성경 KJV의 번역이 우리가 겪는 영적 고갈의 상태를 아주 탁월하게 짚어준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그 번역이 우리에게 주는 통찰이 아주 깊어요. KJV 영어 성경은 이 약탈자들을 가리켜 emptiers have emptied them out, 번역하자면 비우는 자들이 그들을 철저히 비워버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철저히 비워버렸다. 네,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질이나 영토만 빼앗은 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영적 생명력, 하나님을 향한 기쁨, 미래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까지 영혼의 바닥까지 박박 긁어서 아주 철저하게 텅 비워버린 잔혹한 원수들이었습니다. 영혼까지 비워버렸다니 진짜 너무 무섭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영혼을 그토록 텅 비게 만든 원수들을 아주 철저히 심판하심으로써 이제 다시 주 예수님의 충만한 생명과 은혜로 그 빈 곳을 넘치도록 채우시겠다는 위대한 언약적 회복을 묘사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가득 채우신다니 이 은혜의 깊이가 새삼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니느웨 성벽이 강물에 확 허물어져 내린 그 역사적 사건도 십자가의 승리와 연결해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연결되죠.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엄청난 영적 예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견고해 보이던 니누의 왕궁이 물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요.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죄와 사망의 견고한 진이
주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 앞에 형체도 없이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이 이 영적 실체를 완벽하게 증명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원수들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십자가로 온 세상 앞에 승리를 선포하신 주 예수님의 권세, 그것이 바로 나훔서의 심장입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와, 이 완전한 생리의 감격을 품고 나훔 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에서는요, 물리적인 성벽이 무너지는 현상을 넘어서서 니느웨라는 제국이 도대체 왜 그렇게 철저하게 지워져야만 했는지 그들의 영적 또 도덕적 타락의 뿌리를 아주 깊숙하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네, 나훔 3장은 시작부터 니느웨의 본질을 아주 무섭게 고발합니다. 나훔 3장 1절에서 화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준엄하게 꾸짖으시거든요. 피의 성. 이름부터가 벌써 섬뜩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4절을 보면 그 타락의 양상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그들이 마술과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군사력만 앞세운 게 아니라 권력과 폭력, 경제적 착취, 그리고 그 거짓된 우상숭배의 종교로 온 세상을 영적으로 집어삼킨 겁니다. 아, 영적인 미혹까지요. 오울로 삼아서 그들의 멸망을 확정하십니다. 나훔 3장 8절과 11절을 보면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았던 철옹성 노아몬도 결국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니느웨 역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잔을 결단코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하십니다. 아,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응의 원리가 작동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나훔 3장 5절을 보면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 13장 22절에서도 아주 유사한 보응의 원리가 나오거든요. 네네. 아수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가했던 그 잔혹한 폭력과 수치가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 위에서 국가적인 능력과 철저한 파멸로 고스란히 갚아지는 겁니다. 남의 영혼을 착취하고 짓밟은 권력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스스로 붕괴할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지점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결국 나훔서는 그냥 고대 중동의 어떤 지나간 역사 수업으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네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유혹했던 이 피의 성 니느웨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를 아주 교묘하게 미혹하고 억압하는 세상의 악한 세력들과 완벽하게 겹쳐 보입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인 거대한 영적 전쟁의 청사진이나 다름없군요. 아, 맞습니다. 그 연결점이 우리를 성경의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는데요. 성경 전체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니느웨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타락한 세상의 총체, 즉 큰 성 바벨론과 음녀의 아주 완벽한 모형입니다. 아, 계시록의 바벨론이요? 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라고 선포하거든요. 말씀이 정확히 연결되네요. 계시록 19장 1절에서 2절 역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라고 찬양합니다. 와, 음행과 포악, 경제적 착취로 세상을 유린하던 사판의 왕국은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최후의 심판날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힘과 부요함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한순간에 바짝 말라버리는 텅 빈 연못과 같습니다. 텅 빈 연못. 겉으로는 아주 화려해 보이지만 생수가 전혀 없는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 앞에서 그저 신기로에 불과하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나훔서를 통해서 주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되는 이 장엄한 구속사적 파노라마를 쫙 펼쳐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위대한 승리의 말씀이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의 일상 속에 어떻게 뿌리내려야 할까요? 우리가 다 함께 붙잡아야 할 3가지 영적 지침으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확실성에 대한 온전한 신뢰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다 보면요, 막 편법을 쓰는 악인들이 더 잘 나가고, 그런 경우 진짜 많죠. 그러니까요. 세상의 부조리가 막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서 억울함에 잠을 못 이룰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나홈 1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결단코 죄를 무죄 방면하시는 공의의 재판장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피를 묻히면서 막 복수하려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셨습니다. 내가 갚으리라. 네, 나를 텅 비게 만드는 억울함과 분노를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공의의 주 예수님께 모든 판단을 다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적용이 될 겁니다. 내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군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두 번째 지침은요. 영적 환란이 닥칠 때 오직 유일한 산성이신 주 예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역사 속에서 확연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재물, 명예, 인간관계라는 이런 니느웨의 성벽은 심판의 강물 앞에서는 각설탕처럼 진짜 젖은 종이처럼 허무하게 다 녹아내립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세상의 썩은 동화줄을 붙잡으면 결국 함께 휩쓸려 갈 뿐이거든요. 나홈 1장 7절의 선포처럼 여호와만이 우리의 참된 산성이십니다. 시편 46편 1절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내 삶의 기반이 막 흔들리는 영적인 환난과 위기가 몰아칠 때 우리는 망설임 없이 아주 손살같이 오직 주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로 도피해야 합니다. 오직 그것만이 우리의 영혼 무궁한 안전지대입니다. 번의 감격을 그냥 나만의 것으로 꽁꽁 간직하지 않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결박, 아까 우리를 텅 비게 만들던 그 지독한 죄의 멍에에서 주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해방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다시는 그 과거의 멍에에 목을 들이밀지 말고 삶 속에서 거룩함을 회복해야겠죠? 네, 당연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영적인 아수르의 압제 아래서 생명력을 착취당하며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요. 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심판의 공포에서 해방된 언약 백성은요. 마땅히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 승리의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와, 나훔이라는 책이 들려주는 묵직한 구속사의 울림. 오늘 말씀 심층 탐구를 요약하면서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나훔서는 결단코 두렵고 찝찝한 심판의 책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아니죠. 이 말씀은 우리를 질식시키던 사탄의 강력한 사망 권세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신 주 예수님의 그 거혹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리고 산산조각 났다는 가장 장엄한 승리의 선언서입니다. 네, 세상에 아무리 요동쳐도 우리는 이미 주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승리로 확정지은 자들입니다. 거짓된 세상의 힘 앞에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진리를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요. 마지막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분들의 영혼을 깨우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자 합니다. 가만히 여러분의 일상을 돌아보시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혹시 지금 나의 삶 속에 영원한 반석이시요 산성이신 주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대신에 나의 안전과 미래를 지켜줄 것이라 착각하며 필사적으로 돈과 명예로 쌓아 올리고 있는 나만의 니느웨 성벽은 없으신가요? 참 찔리는 질문이네요. 언젠가 거대한 심판의 강물 앞에 흔적도 없이 다 녹아내릴 세상의 헛된 벽이 아니라요.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이신 생명의 말씀
말씀 위에 또 오직 주 예수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 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이 깊이 있는 생명의 말씀 탐구를 통해서 오직 주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하늘의 평강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날마다 우리를 위해 앞서 싸우시는 그 크신 사랑 그리고 십자가의 완전한 승리를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평안히 계십시오.